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신복이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당시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필두로 한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강함을 더욱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마다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의기양양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도리어 조롱과 모욕으로 더럽혀진 그 이름을 붙들고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그 다윗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였겠습니까? 모두가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이름이 그의 가장 큰 무기랍니다. 모든 이들이 업신여기는 그것이 그에게 전부랍니다. 그 이름 자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는데 그 이름 가지고 나와서 한번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찬양하는 신의 이름이 온 천지에 가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찮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전쟁터, 그리고 장대한 거인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나아온 한 소년,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조롱했던 그 이름이, 수치와 모욕으로 더럽혀진 그 이름이 하늘 높이 치솟은 골리앗의 머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세상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래서 강한 왕을 세우고 그로 인해 부강해지고자 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승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복 다윗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스라엘의 인간 왕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필두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중심에 등장시키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드러났을 때 그를 향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 상반된 입장을 아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그럼 인간 역사에서 보았을 때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인정한 왕 다윗 앞에서 하는 행동은 왕이 될 사람 같지 않습니다. 본문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같은 행동은 그저 요나단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거나 그와 좋은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여준 신앙 고백이자 순종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에게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요나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하나님께 하듯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 군복, 칼, 활,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자신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가 사람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된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반면 사울은 요나단과 전혀 다른 행보를 걷습니다. 그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 소절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의 이 말은 곧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넘겨줄 수 없다는 사울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야욕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는 다윗에 대한 폭력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적개심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되신 사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처럼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목숨을 다해
나의 생명같이 사랑하고자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내가 왕의 자리에 머무르고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왕되심을 부인한 채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인생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자신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그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창을 던집니다. 장소를 감안하면 둘 사이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을 겁니다. 더욱이 사울은 무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번 모두 실패하죠. 이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왕의 자리를 차지한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아무리 혈기 있게 하나님을 대적해도 결국 그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하루, 우리 한번 살아내 봅시다.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그 신앙 고백과 순종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나의 안위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저의 왕으로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승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다윗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요나단과 같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